오늘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설교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Life Renewed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그 시리즈의 주제인데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는 복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음 다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적,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단지 아는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에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응답자의 6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절반보다 이상인 사람들이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 중요하게 느껴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을 살아가며 또 돈을 소비하며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신앙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하는 행동의 약 40%는 생각해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몸에서 배어 있는 습관에서 어떠한 행동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형성된 몸에 밴 습관, 그 패턴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통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통찰,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평소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이끌고 가는 것, 신앙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세상의 방법과 논리대로 오랫동안 형성된 내 습관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것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하는 그 작동 원리 방식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실제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네마는 우리의 머릿속에 단순히 떠다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방향, 내면의 기울어짐, 삶을 이끌고 가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염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염려하게 됩니다. 마음이 비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을 이끌고 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노력을 알아봐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땠습니까?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경고의 또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방향을 돌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생각, 가인의 마음, 그 프로네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돌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그의 기울어져 있던 마음의 방향이 맺은 필연적인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방향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마음의 방향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1979년 11월 28일에 남극 관광을 떠나는 뉴질랜드 901 편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출발하여서 남극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관광 상품에서 이 뉴질랜드에 있는 비행기가 남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승객 257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비행기는 최신식이었고 조종사는 숙련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항공사 직원이 이 비행기의 좌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이 사실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는 원래 가야 하는 경로에서 약 43km 정도 벗어난 상태로 계속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은 정상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조종사도 아주 숙련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 결과 이 비행기는 남극에서
3,400m의 높이에 있는 에레버스 산 중턱에 정면으로 충돌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조종사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살고 있어도 내 마음의 기본 방향, 내 마음의 좌표가 1도만 틀어져 있어도 그 목적지는 전혀 다른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또다시 염려와 비교와 불안과 걱정, 불만과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싸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살고 있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은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 사르크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우리의 내면의 죄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또 나의 경험과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은 반드시 죽음,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강에서 끊어진다면 그 물은 메말라 버리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가지가 시들어 메마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국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관계는 쉽게 깨지고 감사는 줄어들고 평안은 사라지고 비교와 불안, 상처와 분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에워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의 생각은 꼭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칠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육신의 생각은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갖추었는데 무슨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세상의 방탕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마지막에 닥칠 심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결국에는 영혼의 메마름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향이 있음을, 그리고 그 방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 퓨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방향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진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존재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평안과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를 죽인 그 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방향으로 계속 그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면 그는 가인처럼 변명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그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바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무언가를 지을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유의 능력, 창조하는 것, 그것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제 결심으로,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내 마음에 기울어진 이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인지 정말로 깊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더 열심을 할 수 없을까? 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죄합니다. 왜 자꾸 같은 자리에 넘어지고 왜 불안하고 나는 왜 이 반복되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을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민들이 또 이러한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채찍질하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힘을 내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버티고 인내하는 거야.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문제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목회 시절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같은 죄를 100번도 더 회개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내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또 계속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이 넘어지는 것은 형제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님이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형제님 안에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립니다. 바로 형제님의 그 아픔이 형제님 안에 영의 생각이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자꾸 넘어질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 자체가, 그 찔림 자체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음이 찔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삶은 점점 메말라 가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자라나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안이 갈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주는 생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 그 생명이며, 평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존재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성경책 한 번 이렇게 보고 말씀 보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단어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보지 않아서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 사람들의 말, 비교와 염려,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결국에는 다 나누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려가서 자리 잡기 전에 이러한 세상의 소식들과 우리의 시선의 분산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그쪽을 향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염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사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사람의, 환경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잃고 삶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두워질 때마다,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살아계신 부활하사 승천하신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과 평안,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그 어디나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오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앞 스크린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의 염려와 비교가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태에 껍데기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상과 가정,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살롬의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흔들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법을 쫓아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또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